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그 온라인을 틈타서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꼭 교구장님들한테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내용과 또 난해한 성경 구절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교회와 또 기존의 목회자들을 부정할 것입니다. 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어떤 자연의 파괴, 또 어떤 그 정치적 혼란을 반드시 이용할 것입니다. 또 말세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혼자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절대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 전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더욱더 아끼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는 미혹된 영에 분별하고 또 악한 영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환상과 묵시의 책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며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신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으며 주로 인류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록은 환상을 통한 상징적인 용어와 또는 숫자 또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는 두 왕국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라는 그 네 명의 왕 아래에서 70여 년 동안 높은 관리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나와 있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한 71회의 묵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hitdekel 강가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환상들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일관성을 갖고 세상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집결되고 통일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본 그 네 가지 환상 중에서 hitdekel 강가에서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은 세계의 정복을 꿈꾸며 끊임없이 영토 확장의 전쟁을 진행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당연히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 번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속국으로 다스립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 역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대와 바사를 정복한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헬라 제국이 다시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뉘어진 4개의 국가 중에서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시리아가 약 150여 년 동안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로 북방 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북방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주로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오늘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유대 민족을 또 핍박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 그 과정과 그의 권모술수 그리고 그의 활동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즉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할 비천한 사람이지만 왕이 되고야 맙니다. 아니, 왕이 되지 못할 자격을 갖춘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속임수로 왕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은 못 되지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절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소수의 백성을 통해서 큰 세력을 얻는다고 오늘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7절을 보니까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그 두 왕이 웬일인지 동맹을 맺고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거짓말로 서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구절을 읽고 오늘날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와 제 주변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성경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며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직 내 이익만을 위한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큰 흐름을 우리에게 하나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가면을 쓰고 속이고 배반하는 곳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는 완벽한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원할 뿐 그 평화를 이룰 능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 자체의 어떤 윤리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평화가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평화쇼를 통해서 그럴듯한 그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결국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그 악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그 믿는 자들을, 그 유대인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첫째,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둘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셋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핍박을 한다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성시하는 그 성전 안에 자기네들이 믿는 그러한 우상을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 세우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또한 신앙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왕과 결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목숨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왕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고수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오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찬송가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이 시간 한번 잠깐 불러보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 우리의 고난은 참 긴 것 같습니다.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점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점이라는 것은 그 데드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점, 그러한 지점을 데드 포인트 또는 사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사점이라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뛰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에 젖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로 물질이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그 누적됨으로 인해서 그 혈액이 산성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그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그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사점이 오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마라톤 풀코스가 42.19km인데 이 42.19km를 달릴 때 30km쯤에서 그 3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그 탄수화물의 에너지가 모두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점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사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마다 체력이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사점의 구간이 되다 보면은 정말로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그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오고 근육의 경련이 오고 또 다리에 마비 현상이 오고 또 심장마비가 오고 또 때로는 구토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로 심한 그러한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라톤을 할 때 이 사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희한한 것은 그 사점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점의 시간이 정말 몇 시간처럼 느껴져요. 몇 시간 또는 몇십 분 같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달릴 때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는 건가? 내가 이 달린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시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격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왜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포기한다고 해도 그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텐데 정말로 많은 유혹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점을 시간을 재보면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짧을 때는 1, 2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달리는 사람은 이 시간이 진짜 뭐 한 30분, 40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점의 시간을 재보면 1, 2분, 길어야 3분, 4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잠깐이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그 일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말씀이 때로는 야속하게 또 때로는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우리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고난이 잠깐이다 참아라 참아라 하니 얼마나 야속하고 아프게 들릴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이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바벨론도, 메데와 페르시아도, 그리고 헬라 제국 즉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했던 로마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모두 그 권세자들은 바람같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이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현재를 보면 이 세상의 권세는 정말로 마치 오래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왕들과 제국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권력을 지키며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지대로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핍박과 이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며 우리의 이 순결한 신앙을 반드시 인내하며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마치 세상이 볼 때는 마치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많은 자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모든 권세자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심판하고 맙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 더욱더 전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